요한복음 18장 33절에서 40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에 빌라도가 다시 관정에 들어가 예수를 불러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는 내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하여 내게 한 말이냐?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유대인이냐? 내 나라 사람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다.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신대.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이르되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유월절이면 내가 너희에게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으니 그러면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그들이 또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이 아니라 바라바라 하니 바라바는 강도였더라. 아멘. 예수님을 죽이는 것이 목적인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조금의 문제도 일어나지 않도록 그 일에 로마 당국의 권력을 동원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른 새벽부터 예수님을 끌고 로마 총독의 관정으로 가는 겁니다. 예수님을 관정 안에 던져 넣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이방인들의 공간에 들어갔다가 부정해져서 유월절 잔치에 참여하지 못할까봐 관정 밖에 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로마 총독 빌라도가 직접 관정 밖으로 나와 그들을 만나 예수님을 고발하는 이유를 물었던 거죠. 그러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행악자이므로 고발한다라고 했습니다. 자신들이 행악자로 규정했으므로 저 사람은 행악자다라는 논리라고 했죠. 상황을 대략 눈치챈 빌라도는 고발하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 그들의 법으로 재판하라라고 했지만 그들은 자신들에게는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한편으로는 예수님에 대한 사형을 판결하는 행동이기도 했죠. 빌라도에게 자신들이 데려온 이 사람 예수라는 행악자를 사형에 판결해라. 사형을 처하게 해라라고 요구한 것이었으니까요. 누가복음에 따르면 그들은 예수님의 사형을 요구하면서 이 사람이 예수님이 유대인들을 미혹하고 로마 황제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지하며 자칭 왕이요 메시아라고 한다고 주장하면서 빌라도를 자극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식민지의 질서를 어지럽히고 로마를 위협하는 존재라고 이야기한 것이죠. 로마로부터 독립을 꿈꾸고 있는 유대의 지도자들이 할 말이 이게 맞는가 싶긴 하지만 그들의 목적은 오직 예수님을 죽이는 것에 있었으므로 이런 말도 스스럼 없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다시 관정 안으로 들어가 예수님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묻는 거죠. 요한복음 18장 33절입니다. 이에 빌라도가 다시 관정에 들어가 예수를 불러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그러나 이런 빌라도의 질문에는 강한 의구심이 담겨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빌라도의 질문에 이는 네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하여 내게 한 말이냐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유대인이냐 내 나라 사람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라고 반응하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8장 34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는 내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하여 내게 한 말이냐.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유대인이냐 내 나라 사람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가 유대인이냐라는 것은 빌라도가 가지고 있는 유대인에 대한 어떤 경멸의 태도 같은 것이 담겨 있는 것이고, 내 나라 사람과 내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다는 말은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라는 질문이 빌라도의 생각이 아니라 유대의 지도자들의 고발이라는 의미이며,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라는 질문은 도대체 뭘 했길래 유대인들과 유대인들의 종교 지도자들인 대제사장들이 와서 너를 사형에 처해야 한다고 고발하느냐라고 묻는 겁니다. 그러니까 빌라도는 지금 상황이 의아한 겁니다. 이상한 거죠.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로마의 입장에서 명백한 반역 행위를 한 사람도 풀어달라고 요구하는 사람들이라서, 예수님이 정말로 로마의 처벌을 받아 죽을 만한 일을 저지른 반역자라면 숨겨주면 숨겨줬지 자신들이 먼저 체포해서 데려올 리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경우에는 그런 그들이 먼저 처벌해달라고 데려온 데다가 그 일을 주도하는 것이 대제사장들입니다. 그러니 빌라도의 입장에서는 이 상황이 뭔가 특수해 보였던 겁니다. 예수님은 무엇을 했느냐라고 묻는 빌라도의 질문에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8장 36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예수님의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세상과 하나님 나라가 분리되어 있다 이런 의미는 아닙니다. 이 세상에 속하였다는 것은 이 세상 권세 아래에 있다 이런 의미입니다. 반대로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라는 것은 이 세상 권세 아래에 있지 않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나라가 이 세상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기원, 하나님 나라의 기반은 이 세상에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기원과 기반은 어디에 있겠습니까? 온 우주 만물의 창조주이신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있고 하나님께 속한 나라입니다. 이 세상은 그런 하나님의 주권 안에 종속되어 있는 그런 나라에 불과합니다. 이 세상 나라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일부에 불과하고 결국에는 하나님 나라와 통합될 겁니다. 요한계시록이 말하고 있는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한다는 말씀이 바로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라고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주권을 빼앗을 수 없다. 그런 존재는 아무도 없다. 이런 의미입니다. 하지만 로마인으로 또 로마 총독인 빌라도로서는 이 말씀을 이해할 도리가 없었고 그게 무슨 소리를 하는 거냐, 그래서 네가 왕이냐 아니냐 라고 묻는 것이고, 주님은 자신은 하나님 나라의 진리를 증언하기 위하여 세상에 온 왕이 맞다라고 대답하십니다. 요한복음 18장 37절입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신대. 그리고 그 나라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들에게 허락되어 있다라고 하십니다.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입니다. 예수님은 자기 음성을 듣는 자들을 모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으며, 하나님은 그런 예수님께 자기 백성들을 모아서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진리에 속한 자들은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선한 목자의 음성을 양들이 듣는 것처럼 말이죠. 이것은 예수님이 진리 그 자체시다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는 자라는 것은 주님께 속한 자라는 의미이기도 하니까요. 그러나 이런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던 빌라도는
뭐라는 거야 도대체? 라는 의미로 진리가 뭐냐라고 하면서 대답은 듣지 않고 관정 밖으로 나가 기다리고 있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라고 말합니다. 요한복음 18장 38절입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이르되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빌라도는 지금 예수님을 처벌할 필요를 전혀 느끼지 못하고 있는 거죠. 예수는 자신이 보기에 로마의 위협이 아니었습니다. 당연히 유대 지도자들은 그런 빌라도의 말에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누가복음에 기록된 대로 그 짐을 헤롯에게 넘기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헤롯은 예수님에게서 여흥거리를 찾았을 뿐 아무 행동도 하지 않았고 공은 다시 빌라도에게로 넘어옵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예수님을 죽이는 대신 채찍질하고 풀어주겠다고 하죠. 이것은 로마 총독이 자신의 권한으로 유월절에 죄인 한 사람을 사면해 주는 일에 근거를 둔 행동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8장 39절입니다. 유월절이면 내가 너희에게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으니 그러면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그러니까 빌라도는 적당하게 처리하고 이 사건을 마무리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자 관정 앞에 모여있던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 그리고 그의 수하들은 예수님이 아니라 바라바를 풀어달라라고 소리를 지릅니다. 요한복음 18장 40절입니다. 그들이 또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이 아니라 바라바라 하니 바라바는 강도였더라. 바라바라는 것은 누구누구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마태복음에 따르면 이 사람의 이름은 예수 바라바입니다. 예수의 아들이라는 거죠. 누가복음과 마가복음에 따르면 그는 밀란을 꾸미고 그 밀란 중에 살인하고 체포된 사람으로 유대인의 지도자들이 구명운동을 해오던 사람이었던 것으로 추측됩니다. 그러니까 로마의 아까 말씀드린 빌라도의 입장에서 밀란을 일으키고 살인한 사람도 구명해달라고 했던 그 사람이 바로 이 바라바인 겁니다. 예수님이 로마의 반역을 저질렀다고 고발하면서 한편으로는 진짜 로마의 반역을 저지른 사람은 풀어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유대 지도자들의 이중성이 다시 한번 폭로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바라바를 가리켜 강도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요한복음 10장의 말씀에 염두를 둔 표현입니다. 요한복음 10장을 보면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선한 목자와 양들을 훔치려고 하는 강도가 비교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선한 목자를 버리고 강도를 선택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또 그 사람의 이름이 바라바입니다. 바라바는 아들이라는 의미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바라바,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바라바, 사람의 아들을 대신하여 죽으시는 겁니다. 또한 사형에 해당하는 죄수를 대신하여 죄 없으신 예수님이 죽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생각해 보면 바라바는 우리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지셨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사형을 언도받고 십자가에 오르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바라바, 죽을 수밖에 없었던 바라바였던 우리를 하나님의 바라바,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을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지금 예수님께서 당하시는 일들 가운데 담겨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고 은혜인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